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42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길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느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랬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예,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한번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해 놓으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드려진 것은 영원히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기름 부음은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는 왕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왕이라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므로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한 사무엘의 행동만 보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직분에 대한 경외의 표현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는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왕이나 여왕께 인사를 할 때 손이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경외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전권까지 다 이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왕도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먼저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준비가 되었을 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울의 삶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여기서 통과하면 여러 가지 왕이 될 수 있는 또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으로서 또 필요한 교육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암나기를 찾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예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하면 그러면 내 일은 누가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자니 자연히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만 하자니 또 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르심에 순종해 보이지 않아서 하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내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채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릴 때는 안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절대 안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욕심을 빨리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포기하게 되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3,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또 떡 2덩이를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진 것 중에서 떡 2덩이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자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 함께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 2덩이를 준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떡 2덩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정말 빵 한 조각도 얻어먹기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달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갈 때는 선자의 무리들이 나와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두 가지를 암시해 줍니다. 한 가지는 사울이 왕의 사역을 감당할 영적인 지원 그룹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탄의 방해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또 영적인 자원 없이 영적인 지원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영적인 지원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사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골떡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왕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부르시면 먼저 부르시고 응답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먼저 주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난 뒤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아무 때나 그렇게 막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때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지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라고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길갈은 브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전방초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적인 브레셋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첫 작업으로 브레셋의 초소가 있는 길갈에 내려가서 진을 치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는 사무엘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랬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료도 다 응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구절은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은 선지자들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의 무리들이 사울을 영접했습니다. 사울이 이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며 서로 놀라고 쳐다보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그곳에는 브레스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5절과 6절은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은 찬양하며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나면서 내게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는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사울은 그전에 이런 신령한 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일에는 사울이 무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으면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사울도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체험을 해봐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신비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성적인 면과 신비적인 면이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성적인 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진 신령한 은사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자기도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은 예언이라든가 환상이 열린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지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은사가 매우 많이 나타나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예언이 터집니다. 또 환상이 보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를 위해 안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나도 영의 문이 열리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집사님이 놀라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집사이고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감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손에라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체면을 따지게 되었습니까? 목사라는 것도 다 내려놓을 테니까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럼 목사님 손에 대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손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도 환상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언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령한 경험을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이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사울에게도 예언하는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크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역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신령한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냥 육신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능력 없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의 변화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고 움직이는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랬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도도 다 응하니라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막 몸을 돌이켰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려고 시작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라고 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을 만난 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고 예언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혼자 기도해서 받기보다는 이미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는 그들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한다면 성숙한 무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은사 받기 원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 원하면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이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울과 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울이 아버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성령의 능력도 받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